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어버이가 되겠죠? 아멘. 10년 정도에 애기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설교를 해라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자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청년들 입장에서 제가 좀 볼게요. 청년들 입장에서 여기 이런 전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가 괜찮으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은가요? 여기 어떤 컨디션, 어떤 전제가 붙지 않죠.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괜찮으면 공경해라. 그렇게 안 써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힘들 때 없습니까? 네, 부모님께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애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아니라고. 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니까 솔직하게. 아니요라고 지금 이모 씨 집사님의 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펴시죠, 여러분. 펴셨나요? 저만 안 폈나요? 네, 오는 과정에서. 자,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좀 배경이 있고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시면 5장 18절이 유명하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본문이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너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하래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사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정이 뛴다, 마음이 뛴다가 아니라 자기를 드렸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3절, 4절,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술 취하여서 자기의 통제를 술에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무엇이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제 말이 좀 어려워요? 말하면서 내가 좀 어려운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고 본받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본받아서 남자는 여자를 책임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복하고 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육들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습니다. 맞죠? 이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어렵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죄이기도 하고 자녀의 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년 예배 때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부모로서 나누어 삶을 이제 자녀들 앞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어요. 자, 그거 송녀도 숙제 줄게요. 그거 안 들은 사람 들어야 돼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마워요. 지금도 이제 속으로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듣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죄악을 범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오메 너무 이뻐. 뭐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넌 최고의 나의 여인이야. 그랬는데 이제 뱀이 꼬실 때 뭐라고 꼬시냐면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눈이 밝아졌죠. 따먹은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다 찾지는 않을게요.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됐냐면 사실은 자기의 욕심, 내가 왕 되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나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남에 대해서 눈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자, 맨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찾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왜 너 따먹었냐? 그러니까 왜 먹었다고 그럽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 이 여자,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여자가 줘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부터 이제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 남편이 나를 카바 쳐주지 못하는구나. 이게 처음 느끼기 시작해서 나중에 아브라함 보면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도 그 다음에 보면 뱀이 줌으로 먹었다.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장으로 가볼게요. 4장으로 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형이 동생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근데 어떻게 사이 좋아집니까? 싸우게 됩니까? 그래요. 우리 형들과 누나들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나들도 굉장히 남동생들한테 무섭고 주먹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폭력적인 누나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 가인과 아벨을 보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열받아갖고 동생 죽여버려요. 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부모가 있는데 자녀를 둘 낳았어요. 사이좋게 지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싸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형제간의 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예요? 아담이 누구한테만 눈 뜬 거예요? 지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시기심에만 눈 떴지 부모가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4장 맨 끝에 보세요. 아담이 다시 25절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뭐 셋째라 셋 이건 아니고요. 원어가 셋입니다. 이 참 우연의 일치인데 자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 좀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가정 예배가 나옵니다. 가정 예배. 자 여기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냐 하면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또 누구를 낳았죠? 에노스를 낳습니다. 근데 사람들 아마 여기 사람들은 뭐 아담이 또 다른 사람을 낳는지 또 가인이 어떻게 낳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서 예배자로 참여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셋, 그 다음에 에노스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셋이라는 사람이 했겠죠. 그럼 아담도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쭉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연계해 나가고 부족한 부모를 사용해서 사랑하고 또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엄청나게 깨져나간 것이 6장입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6장. 자, 2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봤습니까? 사람의 딸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가인의 자손이라는 해석도 있고, 뭐 고대 뭐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됩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반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에 있어서 육체가 되어버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 살덩어리가 되어버린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조금만 더 볼게요.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제 에서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십니까? 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첫째고요.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 형이 너무 배고플 때 팥죽을 통해서 팥죽을 쑤어줌으로 장자권을 팔게 했고, 그 다음에 형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 할 때 대신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요. 자, 그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이게 나옵니다. 이때 에서가 나중에 이놈 때문에 내가 복을 뺏겠다고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34절.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결론적으로 그 다음 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서가 복을 되게 받기를 바랬거든요. 아빠하고 친했어요. 아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족한 부모가 나중에 되실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인데 그래요. 엄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훈 씨, 텔레비 나왔다며. 텔레비에 유풀 어디 뭐 광고에 나왔다며. 네. 태훈 씨 아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근데 완벽하진 않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부족한 엄마 아빠고 부족한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신뢰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해서 이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합시다. 부모가 죄를 지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마. 부모가 주일날 예배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엄마 도서관 갈게. 책가방 메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자전거 타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아빠 엄마가 야 도둑질 같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 도적단 이런 거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된다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다가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왔어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이 성소에서 섬기는데 그때 엘리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뭐 큐티하는 분은 알 거고 엘리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맥에 보시면 그 엘리가 좀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관리를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너 네 아들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너희 집 망할 거다라는 선언까지 해주세요.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섬기거든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가죠? 엘리에게 달려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엘리에게 달려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엘리 할아버지 아우 그 구닥다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꼴의 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얼굴만 봐도 메스꺼워. 그랬으면 밤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또 불러? 여러분 혹시 잠자는데 엄마가 불러본 적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잠자는데 나영아 물 좀 떠와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우리가? 엄마 떠오세요. 그냥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무엘의 그 태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죠.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으니까 난 너 안 불렀다. 엘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얘를 불렀는지. 근데 3번을 가니까 하나님이 불렀구나. 야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해라. 엘리가 가르쳐주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버지는 이새였어요. 다윗은 2가지 면에서 순종을 했어요. 하나는 아버지 이새에게. 여러분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가서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가죠. 다윗이 8째였죠. 예, 그때 다윗이 8째였는데 막둥이였는데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 8명 있으면 도대체 몇째가 가서 양을 칩니까? 첫째는 힘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아마 집안에서 대첩이 막 싸움이 날 거예요. 형이 가! 그러면 안 가! 네가 가!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다 헤이! 막 그러면서 이제 제일 착한 사람이 가겠죠. 여러분 모릅니다. 왜 다윗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다윗은 어릴 때에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거. 다윗이요. 영적인 아버지가 물론 사무엘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정치적인 아버지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선임 왕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왜 안 죽였냐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울까지 존중을 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공경의 자세를 가지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비판적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대체 나의 욕구와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건 말고 저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까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25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똑바로 한번 들어볼래? 감사해요. 내리세요. 거기도 있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짝을 데려갔어 엄마한테. 아빠한테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겠죠. 누군지에 따라서. 반역 이렇게 합시다. 내가 데려온 상대를 엄마 아빠가 너무 싫어한다.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부모님 소리가 들리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들리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시각이 제가 죄송합니다 부모님 자 제가 이 말씀 부모님의 시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 부모님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말씀 자 정말 인생의 부모님이 신앙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적으로 납득이 가면 순종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젊을 때 우리의 눈이 빗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히 결혼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아들과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버릴까 그냥? 엄마가 틀렸어요. 나는 저 오빠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께 좋은 허락을 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참 재미있는 상담을 한번 받았어요. 제가 이거 청년 예배 때 얘기했나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닌 제자가 한 명이 연락 왔어요. 연애 상담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르쳤던 애고 남자애도 제가 가르쳤던 애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오빠하고 이제 사귀기를 원하는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경기를 하시더라. 이게 허락이 안 되고 이게 뭐 너무 제가 처음에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씀드려라. 근데 내 생각이 좋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귀고 나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아는 줄은 그 목사님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그랬냐.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 오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하고 쭉 대화를 했어요. 그랬냐.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지는 너 잘 모르겠냐.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 알겠다. 근데 걔가 상당히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뭐 좀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어떻게 조금 모범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 제가 쭉 얘기를 듣고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걔들이 괜찮은 애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연애 상담을 오면 거의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목사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쭉 얘기를 듣다가 그 목사님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야, 그 목사님 이상해. 너네 사귀어.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근데 나 잘 모르겠지만 아마 목사님이 나는 너네와 떨어져 있고 그 목사님은 너네하고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상황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솔직하게 너네들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의 지도를 받도록 애를 써보자. 너무 지도를 잘했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가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여학생. 23살인가? 그 정도 되는 여학생이에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카톡이 끝났어요. 거기서. 엄청 감동받았어요. 나 진짜.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죠? 이거 설교 한번 했죠? 예, 청년한테도 했어요? 청년 때 했나요, 내가? 예배 때 한번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까지 제가 한 질문을 했던 기억 나는데, 헤어졌을까요, 안 헤어졌을까요? 헤어졌어요. 확실히 했네요. 제가 얘기했네요. 헤어졌어요. 헤어진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은 게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때 그런 꾸중을 듣고 거리를 두면서 해서 잘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후폭풍과 여파들을.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 부족한 목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이 시대의 청년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청소년들 그렇고 청년들 그렇고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을 자기 혼자 결정하고
제가 진짜 쪼다 같은 일 하나 또 얘기해 줄게요. 지난주에 제가 쪼다 한 명이 오늘 또 쪼다 같은 얘기 하나 또 할게요. 자, 여러분. 연애 상담을 친구한테 하는 애들은 진짜 쪼답니다. 연애 상담을 친구한테 해요. 자, 친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확실히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친구들은 지들이 한 경험 속에서 야, 헤어져. 뭐 이런단 말이에요. 나 정말 친구한테 연애 상담하는 청년들은 정말 쪼다예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보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고 또 거기서 더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해봤잖아요. 애 안 낳아봤죠. 진통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모르죠. 진통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죠. 그래요. 성훈이 고3이라 하지만 청년들은 진통이 어떻게 25 이상은 알겠지. 진통이 어떻게 오는지 찌릿찌릿하게 오는지 알겠지. 전 진통이 이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통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것도 신기하대요. 조금씩 주기가 빨라지면서 태반 봤어요? 태반도 엄마한테 한번 듣고 한번 나중에 봐요. 태열이 먼저 태열도 애기 나면 한번 보세요.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네요. 이유식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알아요? 낳자마자 이유식 막 떠먹으면 애 죽어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가진 어머니 아버지.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결혼 전에는 이제 특별히 순종하고 결혼 후에는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이제 도움을 받는 조언자의 위치에 엄마 아빠가 조언자의 위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참고하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의 도움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물론 여러분 저는 목회적인 결정을 할 때 원로 목사님한테 매번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난관에 봉착한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해. 그러면 되겠군요. 네. 참 좋아요. 네. 자, 여러분. 청년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모와 또 단절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나 방법대로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분을 이해하면서도 공경하면서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보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 중에 자매들은 나중에 시어머니를 모시게 될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죠? 네, 그래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죠? 네. 자, 우리 형제들은 나중에 장인 장모 모실 겁니다. 잘하십시오. 자, 텔레비 나온 김태훈 씨 잘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돈을 만지게 됩니다. 이미 돈 맛을 정다운 돈 맛을 보고 있습니까? 취업했죠? 여러분 돈 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눈이 돌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시성을 가진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시성을 가진 청년이 별로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첫 달에는 냈는데 둘째 달에 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민시성을 가진 청년이 어디 있지 지금 근데? 아파서 못하는 그래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민시성 가진 청년 얘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해도 제가 좋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금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그 나쁜 짓이다.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떤 딜러 개념이 아버지. 제가 저희 애들이, 아무리 적은 돈을 가지고 있건, 어떤 돈을 벌었건, 저는 아버지로서 저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남문교회 다니던 혹은 어떤 다른 교회를 다니든 상관없이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에 있어서 참된 아버지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고 저거는 내가 번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훈련을 청년 때부터 하고요. 특별히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때냐 하면 제가 오전 예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셔서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엄마 아빠가 약해지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약해지는 모습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펄펄 막 소리도 지르죠. 이게 몇 년이나 이러겠어요, 내가. 10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모르죠. 10년까지는 아직 50대니까. 제가 60대 돼도 막 이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anyway, 하여튼, 저도 약해지는 걸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소리도 삑삑 질르고 그러더니 많이 약해지셨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너무 괄시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약해져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 내 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재정의 일부를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박정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수 박정현이 있죠.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대학 가고 싶었느냐.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박정현이. 근데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대학 가고 싶었냐? 그랬더니 집에서 아주 먼 대학 가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이 목표예요.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게. 여러분, 그런 목표를 설지 마십시오. 물론 엄마 아빠가 독립해서 내가 나의 집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의존 관계가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모님 섬기는, 그리고 부모님의 노년을 봉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말, 돈이 효자다. 남원교회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돈이 효자가 아니라, 자, 청년들 따라합시다. 내가 효자다. 내가 효녀다. 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